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물론 1년 동안도 1년 한시라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소중함을 늘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5월달만큼은 우리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아주 깊이 생각하는 이런 기간이 바로 5월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5월달 이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1868년도에 미국의 감리교에서 처음으로 6월 둘째 주일을 그날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꽃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봤더니 1924년도에 일제시대가 있었을 때, 당시에 24살의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청년 운동을 하던 동안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조선 문화 말살 정책을 인용해서 한국말을 못 쓰게 만들 조선어를 이렇게 쓰게 만든다든지 장씨 개명을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의 고유적인 이 운동인 택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유교의 사상에 젖어서 어린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천시하는 그런 아이들의 천시하는 시대가 되어서, 집안에서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에도 어른들은 따로 먹고 아이들은 따로 먹고 이 차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소파 방정희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이 일제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일본 사람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어린이 권리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린이는 가정과 국가의 장리가 되어진다. 어린이는 한 가정의 꽃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 되어지고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새싹 같은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기르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곧 하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정식적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한 것이 우리나라가 내려온 한 해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린아이는 가장 소중해요.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 시편 127편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보라, 아이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 중에 화살 같으니. 자, 보게 되니까 어린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어린아이는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어린아이는 가정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어린아이는 그 가정의 기업으로 선물로 주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존 칼빈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자식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세군을 세운 월리안 부투 대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세계를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마귀의 유혹에 먼저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과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귀한 일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지수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전부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 지수가 71점이 나왔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꼴찌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 학생들이 전부 생각하기를 반 이상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건강하지 않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학업 성취에 대한 이 열망은 벨기에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2위 국가 같습니다.
그냥 공부에만 집중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살고 있다.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그 아이들 보게 되니까 그저 학교에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학원, 뭐 수학 학원, 그리고 또 미술 학원, 음악 학원, 발레 학원, 태권도, 피아노 사방 다니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시달리면서 아이들이 생활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 지수가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아이들이 느끼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자라는 자녀들을 바라고 있던 내일의 이 나라의 문명을 갖다 미측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는 상당히 어두운 나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에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아이들을 적게 낳아요. 꼴찌예요. 저출산 국가예요. 한 국가가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 부부간에서 2.11 아이가 2명 이상을 조금 넘게 낳아야 그래야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0.97, 한 명도 되질 않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2060년이 되게 되면 인구수가 지금 5천만인데 점점 줄어서 2060년, 4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4,300만 명으로 인구수가 줄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제가 대학에서 그 이사로 일해 보니까 그 대학에도 매년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육부에서도 학생 수를 계속 줄여가지고 보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 공부할 때 60명, 뭐 70명이 공부했는데 아이가 몇 명 되지는 않아요. 지금 어린이를 위한 학원들도 아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큰 심각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아이들을 낳지 않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이들을 낳지 않는 건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많아서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그래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 과정을 쭉 대학까지 공부한 걸 계산해 보니까 뭐 학교에도 내는 돈 있고 아이 모든 돈들 또 학원에 보는 다 계산하니까 한 아이에게 3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 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이들 낳는다는 안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이 낳는 것보다 그냥 하나 낳아가지고 잘 기르자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여성들의 취업이 점점점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서부터 여성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고학력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여성들이 사회적인 성취욕이 점점점 쌓아지게 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출산하고 애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저출산의 하나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이 드라마가 문제래. 연속극에 나오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또 연속극에 나오는 사람이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면 도저히 결혼 못하겠다. 눈만 높아졌지 결혼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도 저출산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출산 축하금을 마련해가지고 출산 가정 일부 축하금을 주면서도 이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는 심각한 나라 속에서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정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나라를 꼽아라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의 배경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아이들 교육을 제일 잘 시키고 있어요. 특히 신앙 교육을 참 잘 시키는 나라가 바로 이 유대 나라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육 방법이 쉐마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쉐마는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신명기 4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쳐요. 제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갔을 때 보니까 그 통곡의 벽을 이렇게 갔습니다. 이 통곡의 벽이 되면 사람들이 영화 필름처럼 생긴 그 말씀을 빽빽하게 기록한 성경 말씀을 여기다가 칭칭칭 손목에 매는 그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칭칭칭 감으면서 그냥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미간에다가 성경 말씀을 붙여라 그러기 때문에 말씀 상자로 만든 테필이라는 것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계속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집집마다 들어가게 되면 그 집 앞에 매주자라는 것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문에다 달아놨습니다. 매주자를. 그래서 들어올 때도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날 때도 기도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자녀들을 앉을 때나 걸을 때나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라, 그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아이가 5살쯤 되게 되면 미리 알파벳을 다 알게 만듭니다. 일찌감치 알파벳을 알게 만들고 5살이 되게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율법 같은 경우를 철저하게 읽게 만들어요. 10살이 되면 그 나라의 고전적으로 율법의 그런 그 구조를 이루는 율법을 갖다가 미신하를 철저하게 공부하게 만들어요. 아이가 이 5 조그만할 때서부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가르치는 과정은 하나님 중심 교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교육을 철저하게 집안에서 아이들을 갖다 훈련시키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가정 안에서 2가지를 꼭 가르치는데, 토라와 탈무드를 철저하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가정이 최고의 학교예요. 아버지는 그 가정의 최고의 선생님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식탁이 거기가 바로 강대상이에요. 올 때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13살이 되게 되면 율법 시험을 치르게 만듭니다. 좀 사진을 그 다음 거 띄워주면 좋겠는데, 13살이 되게 되면 율법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이 돼야 돼요. 합격된 사람에게만 그 나라의 율법의 아들로 그 아이를 딱 세워지게 돼요. 여자아이도 13살 되고 율법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이 돼야만이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그 합격된 그 아이에게, 남자에게는 미르 마츠바,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딸에게는 미르 바츠바, 너는 율법의 딸이라 인정을 해줍니다. 이 16살이 돼서 성년식이 되게 되면 이제 온 가족들이 전부 성전에 와가지고 그 아이가 율법책을 갖다가 딱 받아들고,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아이가 이게 율법 그 두루마리 성경을 입을 맞추고, 그러고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온 가족이 전부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면서 아이가 축하한 것이 성년식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수천 년 동안 이들이 전통적으로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켜왔습니다. 유대 나라는 특수하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헤맨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 민족이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2000년이 다 흘러가 나라 잃고 살다가 1948년도에 독립이 되면서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2000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200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신앙은 전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지켜왔어요. 2000년 동안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나라에 살았어도 그대로 2000년만 돌아왔는데 똑같이 그들이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나라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요, 자기 나라의 문화나 언어나 음식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200년도 못 넘기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100년도 못 넘기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교포로 가게 되면요 얼마나 혀가 꼬부라져.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전통적 가정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교육, 민족 중심 교육을 시키고 나라 사는 걸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놨더니
전 세계에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넘게 좀 이렇게 노벨상을 최고의 그 상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93명, 3분의 1이 전부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 가운데 3분의 1이 노벨상을 다 받았어요. 미국의 변호사 가운데 70만 명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의 최고 부자들 400명을 모아놨더니 400명 가운데 24% 100명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유학의 교사 가운데 60%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명 대학교 총장의 9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가운데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에요. 심리학자 가운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의학의 천재 조나삭이라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TV를 발명한 데이비드 사노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정치가 가운데 키신저, 영화 가운데 스틸버그 감독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전 세계의 돈 가운데 3분의 1을 유대인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 없이 우리나라의 강원보다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 엄청 영향을 끼치는 이런 나라가 된 이유는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그들 갖다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 이 후손들이 자라서 세계로 움직이는 이런 아이들로 그들이 성장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젠센이라는 분이 유대민족의 지적 능력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숱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것이었고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것이 그들의 힘이 되게 되었고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 중심 교육, 그리고 그들은 랍비 중심의 교육, 회당 중심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아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되었다고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은 4군데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죠. 두 번째는 저 사회예요. 세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받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가지고 이 아이가 영향은 3%밖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을 가지고는 2%밖에 영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95%가 가정교육원에서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100이라는 사람이 100사람의 스승보다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위대하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 성격 형성은 5살 이전에 이미 다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5살 이전에 이미 그 아이의 모든 인격이 다 형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녀 교육이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 자라나면서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보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살 이전에 이미 그 아이의 인격이 다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 5살 이전에 이 아이들의 모든 모습이 다 인격이 형성돼요.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게 되면 13살이 되게 되면 이미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는 데까지 이 모든 것이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의 전초 기준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이 아이를 잘 갖춰놔야만이 이 아이가 저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아이로, 이 아이가 들성 부른 아이로 자라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샌다 그렇습니다. 집안 교육이 잘못되게 되면 이 아이가 바깥에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에 가네이타 케노스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를 않는다.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는다.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뭐냐?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거울이에요.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통해서 꿈을 키우고 부모를 통해서 인생관을 키우게 되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상을 배우게 되고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상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거기서 투영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끔 제 아이가 요즘 또 뭐 사업하겠다고 또 이제 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 5시 이제 개업 예배를 제가 들어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 아버지야. 내가 보니까 지 아버지. 제 아내가 자주 나하고 똑같이 닮았대. 뭔가 그냥 도전하고 적극적이고 뭐가 추진하는 이것이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개척하는 모습을 늘 봤습니다. 배나판 맞고 개척하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그 모습을 늘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들어요. 자,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투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따라서 할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내지 않게 만들어라. 본문 내용에 대해서 교육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노여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는 이기 때문에 절대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 벌 주지 말아야 된다. 엄하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을 보십시오. 중벌주의를 피하고 있습니다. 체벌을 금지하고 회출이 되지 않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군에 가게 되니까 군에서는요, 군에 가서 회출해서 매를 기합 잘못 주게 되면 영창 가요. 옛날에 저희들이 군대 생활 때는 그냥 욕도 얻어먹고 얻어맞기도 하고 빠따맞기도 하고 펼치다 하죠. 근데 요즘은요, 잘못 말 한마디 하면 영창 가요. 때리면은 휴대폰으로 연락한다고 112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지금 키우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가운데 그런 말씀,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신 아들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하느니라. 징계가 없이 키우는 그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뜻은 자녀의 마음에 반감을 가지 않게 하려고 하면 그 마음에 복수심을 갖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 거기까지 가지 않다 하도 이 아이를 갖다가 철저하게 내가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를 갖다가 이 아이가 자녀가 법을 지킬 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반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범할 때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철저하게 징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할 때는 반드시 훈계가 뒤따라야 되고 바른 내용이 있는 것을 가지고 책망할 때 이 아이가 온전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징계에 대한 이야기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 잠언 13장 24절 말씀 시작. 매를 아낀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산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14절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성경 끊임없이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를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훈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도 이 아이를 올바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징계는 훈계하는 데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초에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줘도 화초가 죽어요. 적당하게 죽어야 이 모든 식물이 싱싱하게 자라나듯이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땐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를 징계하고 잘 이 아이를 지도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저 미팔군 부대에 부사령관이었던 김영기 장군님이 계십니다. 별이 4개 사성장군에
한 번은 자기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때 여기는 그 아버지 이 별에게 장군이었던 그 장로님께서 내가 이 아이가 거짓말한 것을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다가 군대 가서 군인들이 매는 군장을 다 가져왔어요. 그 아이가 지우렸어요. 다 군장을, 그 아버지도 똑같이 내가 너를 올바로 키우지 못했다. 자기도 군장을 딱 메고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이 아이가 다리가 아파도 가라고. 아버지가 먼저 아이가 철저하게 내가 너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어.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걸어갔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절대 거짓말 안 하더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교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작.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미국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 그러면 제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로 기억한다. 나는 이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렸을 때에 아주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에 교육은 1년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1년 동안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간신히 읽는 거 그리고 쓰는 것을 익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성경책을 통해서 책 읽는 실력을 키워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글을 쓰는 거 읽는 것을 그가 익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9살이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어머니가 유언을 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이 성경책을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준 성경책이라. 내가 여러 번 읽어가지고 많이 나갔지만은 이 책은 우리 집의 값진 보화이니라.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그러니까 15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이 성경책을 늘 읽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나의 부탁이다. 어머니가 마저 유언을 하고 자기도 부모를 물려받은 그 낡은 성경책을 그 링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받은 그 낡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는 숱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실패와 아픔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성경을 붙잡고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그다음 마침내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취임식을 할 때에, 우리나라도 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취임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 항상 그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게 돼요. 근데 링컨은 취임식에 나갔을 때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가죽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서약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대통령이 된 것은 나의 어머니께서 물려준 성경책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온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그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 하나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식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저 농사 짓는 것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잘 노력하면 돼요. 근데 어린아이 자식 농사는 한 번 찌게 되면, 한 번 잘못 찌게 되면 망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망쳐요. 이 자녀 교육이 이렇게 심각하고 힘든 작업이에요.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를 성수 지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을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릴 때서부터 이 아이에게 우리가 보여줄 게 뭐가 있겠어요? 6일 동안 내가 일터에 가서 부지런히 땀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일날만 되기만 하면 내가 옷을 쫙 갈아입고 성전에 가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부모님의 그 신앙을 배워가지고 성수지라는 것을 익혀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늘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주일을 범한 적 없어요. 별로 없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아프지 않은 유행은 철저하게 내가 주일을 지켰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철저히 지켜 사는 것이 지금도 너무나 은혜였어요. 감사했어요. 부모님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만이 이 아이들이 그 신앙 속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에 가게 되면 거지들도 양복 한 벌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려고 일부러 양복 한 벌을 준비해놨다 그래요. 지난주부터 제가 이 방송이 실시간 나가는 걸 다 끊으라고 했어요. 자꾸 집에서 이 수제폰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습관이 못 나오니까 아예 끊어버려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이 주일날 최상의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때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수지를 가르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갖춰야 됩니다. 돈 버는 교육이에요. 11조 때 복 받는 비결을 아이에 갖춰야만이 이 아이가 자라면서 11조 생활하게 돼 있어요. 11조 생활은 돈 버는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용돈을 주면서도 거기서 11조 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였던 우리가 록펠러가요, 어렸을 때서부터 남의 집에 벽돌을 달아주고서 거기 나온 그 품삯 가운데 최초로 그가 11조를 떼기 시작해요. 그는 평생 동안 11조를 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고 복주니 훗날 그는요, 자기 모든 기업체 가운데 11조국을 만들어서 11조 관리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10조 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예요. 이것은 신앙의 고백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은 사랑 실천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이기주의가를 판을 치는 시대예요. 나만 잘 살면 잘 먹고 된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을 찾아가고 양로를 찾아가고 이웃 섬김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사랑 실천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서부터 이거를 훈련시켜야만이 이 아이가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세계 미국에서 가정교육을 제일 잘 시킨 가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세요.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12살에 예일대를 입학을 했습니다. 17살 때 최우수 졸업자로 그가 졸업하게 되고 아주 천재적인 설교를 잘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그 가문을 쭉 5대까지 내려간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후대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신학교수가 350명이 나왔고 목사가 125명이 나왔고 변호사가 100명이 나왔고 판검사가 30명이 나왔고 육해공군의 장성이 75명이 나왔어요. 그가 쓴 책이 125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가장 미국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매사추세츠에 가게 되면 그가 자라났던 통나무집을 마련했는데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이 집은 작은 집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빛낸 많은 사람이 태어난 곳이 이 집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비록 그는 가난하게 생활했지만은 철저하게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그 모든 후손들에게 신앙적인 훈련시켰더니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로 성장해서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후손으로 그 후손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요 6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 가문을 조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대 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독신한 신앙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렇게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을 떠나면서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있습니까? 눈물 뿌려 그 옛날 모니카와 같이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 믿지 못한 거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신앙의 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 하게 되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저 손주까지 저 모든 사람 예수 믿는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 가정 자체가 바로 신앙적인 가정이요 주님이 기뻐한 가정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신앙과 믿음을 양육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사 도우사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믿음과 신앙을 양육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